그림을 잠깐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늑대가 한 마리 보이시죠? 근데 여기 또 자세히 보면 늑대가 또 있어요. 5마리죠. 보이시죠? 예. 이게 얼뜻 보기에는 한 마리처럼 보이지만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의도적으로 그 안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늑대를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보물은 그 어떠한 가격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이에요. 그냥 얼뜻 보기에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당연한 것 안에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거 하면은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럼 보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겉보기만 이렇게 쭉 보고 쓱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보고 내가 안 본데 혹시 바위 뒤쪽에 있나? 꽃 뒤에 숨겨져 있나? 또 풀밭 속에 있는가? 한번 뒤져봐야 돼요. 세세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들을 찾아보고 어두운 곳을 찾아보고 외진 곳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숨겨놓은 것, 오늘 그 보물을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그 보물은 무엇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감사. 내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보물들을 숨겨놓으셨는지 한번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하면 그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어느 정도 줄어드냐면 감사를 하면 한 23% 정도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한 20%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줄죠, 우울증도 줄죠. 점점 갈수록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숨겨놓은 그 보물들을 가지고 이 찬양시를 만든 겁니다. 특별히 5절과 9절 사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어느 날 아침에 조금 아침이죠? 아침에 하늘을 봤는데요.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한번 그분과 눈싸움을 한번 해봐. 하나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지금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늘이 없었다면, 하늘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대기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대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기에 보면 맨 위쪽에 오존층이 있잖아요. 오존층이 이제 자외선을 이제 막아주거든요. 다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는 좀 해로운 것들을 다 없애주고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날씨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직통으로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대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헉헉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기를 구성하시는데 이산화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들이 다 배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하게 산소를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말라야만 올라가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헉헉거리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대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무엇을 펴셨다고요? 물을 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수만 개의, 아니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지구상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 행성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 행성에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망원경으로도 보고 또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물이 있냐 없냐? 물이 있다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지구의 날씨 온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를 때 어때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보고 물아 너무너무 고마워 하고 말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이 물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을 통하여 나의 몸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수 되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어요. 아주 뜨거운 태양. 그런데 그 태양이 적절한 거리에 있어가지고 따뜻한 태양이 됐어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우리는 타 죽어요.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한 위치에 주셨고 만유 인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적당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지만 이 사시사철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태양이 빛도 주잖아요.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낮에 비추는 그 태양에 비하면 이건 잔디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빛을 통하여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식물을 먹고 우리가 영양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달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 깜깜한 밤에 이 달이 태양의 빛을 흡수해가지고 리플렉션 해주잖아요. 반사를 해줘서 그 깜깜한 밤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가 썰물과 밀물을 만들어주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천체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움직인다고요? 이 지구가요, 수억 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플랜하시고 그 플랜대로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지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움직이고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하는데 사람 손이 안 가는 게 없습니다. 사람 손이 안 가면 언젠가는 멈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사람 손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을 통하여 이 세상에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 않는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숨을 쉬는데요, 한번 이제 서치를 좀 해봤어요. 숨을 쉬고 우리가 땅을 걷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내가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DNA에 의해서 점점점 자라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공기를 이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할까 계산을 좀 해봤어요. 100년을 살 때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약 540 밀리언 리터가 필요하대요. 540 밀리언 리터. 한 사람이. 그러면 이 1리터당 10센트로 계산을, 너무 싸게 한 것 같아요. 10센트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54,000달러예요. 54,000달러. 평 100년을 살면. 여러분, 54,000달러 그냥 공짜로 쓰시는 거예요. 1리터를 1달러로 하면 54만 달러예요. 54만 달러. 여러분, 숨 쉬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돈으로 환산이 돼요? 여러분, 그거 숨 쉴 때마다 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 받고요? 공짜로. 여러분,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너 몇 걸음 걸었어, 거기보다 1센트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심장 뛸 때마다 내가 너 차지할게. 너 한 번 뛸 때마다 $1.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요,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물들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보물들을 다 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가 $1 빌리언 당신한테 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받지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조건은 뭐냐면
당신이 이것을 받고 내일 당장 죽고 그리고 그 돈을 어느 누구에도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1 빌리언 받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1 빌리언 지금 받고 내일 당장 죽는다면 그리고 그 돈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돈 받겠다. 아무도 없죠. 거기에서도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1 빌리언 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당신의 삶의 가치는 이미 over the $1 million.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배신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직장을 잃어야 돼요?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불평할 땐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먼저 세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다가 보면 여러분의 불평거리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잖아요. 감사함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 때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보세요. 남편분이고 아내분이고 또 가족이고 성도님이고 당연히 옆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직장, 집, 여러분의 차, 내가 걷고 있는 것, 하늘에 떠있는 태양, 달, 별 모두 다 그게 여러분의 감사 리스트라고요. 오늘 그 많은 보물들을 더 많이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감사할 것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것들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봅니다. 자, 이게 물을 어떻게 보실 수 있겠어요? 절반 찼어요? 아니면 절반이 비었어요? 뭐 애매모호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면 The glass is half full. 와, 이거 절반이나 남아있네?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The glass is half empty. 물이 절반밖에 없어. 누가 다 먹었어? 하고 네거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반응하면 어때요? 그냥 짜증낼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짜증 내지 말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성격 자체가 걱정을 많이 하신 분 계세요. 그러죠?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낙관적인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 문제를 너무 보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은 조금만 하세요. 짜증 조금만 내세요. 그 속에서 살면은 안 돼요. 그 밖으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 순간과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만 포커스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생긴 문제나 그리고 현재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보고 미래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하던 게 도움이 안 돼요. 태도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만 불평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자기 자각은 항상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인식해요. 항상 찾으니까.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은 축복을 몰라요. 비교의식은 남들과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높아서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남들하고 비교해요. 특히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옆에 집 아들이 성적이 더 좋으면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하고 절대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대치는 현실적이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비현실적이거나 항상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탓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평한 사람은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것만 잘했으면. 교회가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항상 그렇게 남의 탓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해결을 찾고요. 불평한 사람은 문제만 봐요. 어떻게 하지? 해결도 안 돼요. 감사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할 줄 압니다. 하지만 불평한 사람은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뭘 감사? 그저 그런 거지. 기쁨은 감사하면 인생이 즐겁고요. 불평하면 힘들어요.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행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불평하실 건가요? It's up to you. 같은 사건이더라도 여러분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짜증난 일 생길 수 있어요. 불평한 일 생길 수 있어요. 뭘 선택하시라고요?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감사를 꼭 선택하세요.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은 비교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누가 예쁘네. 거울이 탄생하면서 남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너무 남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많이 보지 마세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인자가 영원하신 주님, 그 인자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여러분의 불평이 녹아 없어집니다. 근데 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랑하신 그 주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장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을 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영상 한 잠깐 보겠습니다. 쉬운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 얘기하시는 거.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차이가 눈을 보이세요?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다. 네. 보면 이제 저것은 원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이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그 사람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했을 때는 물이 좋은 결정을 이루고, 그리고 나쁜 말을 했을 때는 나쁜 결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감사합니다라는 편말만 붙여놔도 물이 그것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몸에 몇 프로가 물로 만들어졌을까요? 70%예요. 70%. 어떻게 보면 한 요 정도가 지금 물로 차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차 있는 이 물에게 내가 나쁜 말을 했다면 안 생기는 병도 걸려요. 안 생기는 병도 걸린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70%가 된 이 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몸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랑 있으면 그냥 사랑이 막 가득 넘쳐 행복해져. 그러면 이 몸에 어떻게 돼요?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병도 다 낫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 추수감사절 동안에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친구분들에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연습해 보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함께 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번에 감사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점이 보이세요? 눈이 조금 좋으시면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점 보이세요? 네. 자, 거의 대부분은 점을 봐요. 또 뭐가 있죠? 큰 종이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남들이 약점, 흠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 특성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지 말고 조금 더 큰 것을 더 보시길 원합니다. 그 외에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깔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심장에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귀한 보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숨결이 저희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